오늘은 21장 6절과 8절 두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레위기 21장에는 제사장의 장례와 결혼 또 신체적 결함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주제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두 구절 6절과 8절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와 또 신약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에 대한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소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주제입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에는 온통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미지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장면이 시내산에서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5절 6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배우기가 두려워 자기 얼굴을 가린 것처럼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에 여호와를 모시던 스랍들이 천사들이 영광이 충만한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린 것과 그 장면이 똑같습니다. 또 2절에 보면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시내산 거룩한 땅에 섰던 모세도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또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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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는 찬양을 3번이나 반복한 것은 따라서 합니다. 거룩의 최상급, 하나님의 거룩은 최고의 거룩하심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들의 모습과 행동과 말과 또 모세의 행동까지 전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그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광경, 장면을 환상 중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장면에서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되면서 애통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어두운 장면으로 바뀝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드러난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두려워합니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들과 거주한 죄인이어서 이제 나는 파멸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두려워 떱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의 이 모습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최고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자신은 부정함과 죄성을 가진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죄값으로 죽음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바른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마치 거울 앞에 선 것처럼 거울 앞에 내 모습이 똑같이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정확하게 자기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죠. 왜죠? 하나님은 우리의 거울이자 원형이잖아요. 우리는 복사판이고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사판이지만 거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원형, 본체란 말이죠. 영광의 본체, 거룩함의 본체,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섰을 때 거울에서 비친 내 모습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 정체가, 내 죄성이, 내 더러움이 숨김없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야 나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최고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부정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심판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비로소 누가 나를 구원하리요? 구원자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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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그 찬송 소리를 듣고 그 영광의 장면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사야를 찾아옵니다. 자기를 발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이렇게 6절과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서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가 몸부림을 쳤던 자기 죄, 자신의 죄와 죄값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두려워했었는데 숯불을 자기 입에 대며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용서와 무죄 선언을 받습니다. 이사야의 부정한 죄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드러났고 이사야의 부정한 죄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씻음을 받고 비로소 레위기 21장 8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사야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습니다. 8절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 이 말씀을 듣고 이사야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선지자 직무는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은 반드시 거룩함을 입어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에게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부름을 받죠.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물 밖으로 나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갈릴리 바다에서 업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였지만 5절에 선생으로 인정하면서 순종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법,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 장소는 고기가 있는 곳도 아니고 또 이 시간은 고기 잡을 시간이 다 끝나버린 시간이에요. 마감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그렇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순종합니다. 그물을 내리기 전에는 선생님 이렇게 불렀는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고기를 가득 잡았다.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잡기 전에는 선생님 이렇게 순종했는데 고기를 잡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의 변화를 보십시오. 호칭의 변화. 8절에는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 키리오스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가 기적을 경험하고 난 후에는 키리오스여, 황제시여, 최고의 존칭으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죄인이니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께 자신에게서 떠나달라고 요청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자각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역시 모세와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말씀하신 분이 키리오스로 오신 분임을 알게 되자 이사야처럼 베드로에게도 소명이 선포됩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따라서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소명,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소명을 받은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런 반응을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개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거룩은 어떤 거룩입니까? 어떤 거룩? 그 거룩의 개념이 뭐죠? 거룩의 개념.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할 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추상적으로 두루뭉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느끼고 인식하고 알고 깨닫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나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나는 이 낮고 천한 이 더러운 세상에 때묻히며 살아가고 있는 죄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는 거리가 멀리
멀리 떨어져 있는 거룩,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만의 거룩, 이렇게 우리가 추상적으로 거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사야와 모세와 베드로가 우리에게 어떤 장면을 보여줍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죠. 어떻게?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만 거룩하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들도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거룩을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룩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내 거룩, 나의 거룩함, 내가 입은 거룩함, 나도 그분과 같은 거룩함,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대로 풍성하게 천국의 복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거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거룩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 직분자,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레위기 21장 8절에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지금 제사장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이 구약시대에 레위기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거룩한 직분, 거룩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제사장이었으니까요. 이때 이 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대표하는 제사장. 이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고 우리의 부정함을 씻어주셨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주의 생명 시리즈 설교할 때 이 부분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다. 이때 이 하나님의 의와 내가 하나님께 입은 이 의와 거룩함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별개의 것.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한번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맨 처음 내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드디어 나도 구원받았다. 이런 확신과 기쁨을 갖게 되었을 때 또 하나의 우리의 깨달음, 감정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던 내 과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은혜와 함께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습니다. 이 회개를 했던 과거의 경험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나를, 그런 죄인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다 사해 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의롭다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죽어야 할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 주셨습니다. 나는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의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공로와 중보는 계속되고 있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계속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계속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구원받은 내가 육신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사는 신령한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견인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이 순간에도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